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환경은 농경사회와 매우 거리가 멉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맥주 감사절이 지금 이 시대에도 지켜야 될 절기인가 그런 의아하게 생각하고, 또 혹은 맥주 감사절 무용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봄철 파종 후에 보리를 수확할 때까지 먹을 게 없어서 굶주려야 됐던 춘공기, 또 보릿고개라는 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강원도 사람인지라 강원도가 주로 옥수수 농사, 감자 농사 하거든요. 그래서 보리를 수확하기 전까지 이 옥수수와 감자로 밥을 지어서 먹곤 했는데, 이 옥수수 쌀로 밥을 지으면 따뜻할 때는 그냥 먹을만 해요. 그런데 이게 식어버리면 아무리 숟갈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좀 나누려고 해도 딱딱한 돌덩어리 같아서 나눌 수가 없는 정도로 아주 단단한 그런 상태가 돼서 먹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감자도 이게 좋아하는 분들은 감자 좋아하시지만 계속 낄 때마다 밥도 감자고 반찬도 감자고 그냥 이렇게 먹게 되면 감자를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 그런 강원도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저는 감자도 좋아하고 옥수수도 좋아해요. 그렇게 감자와 옥수수만 먹다가 보리 수확해서 보리밥 지어 먹으면 이게 얼마나 꿀떡꿀떡 잘 넘어가는지 씹지 않아도 그냥 막 술술 넘어가는 그런 맛있는 밥이었습니다. 우리 김현수 장로님은 전라도에서 보리밥을 너무 드셔가지고 보리밥집에 가는 걸 난 이해할 수 없다 이러시는데 저는 지금도 이 보리밥집 괜찮게 여기고 가끔 가곤 합니다. 맥추감사절이 이 시대에는 먹는 게 너무 풍성해지고, 또 농사 짓는 사람들보다 농사 짓지 않는 다른 분야에 일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그 감사절 의미가 다소 낯설고 무뎌진 것이 사실이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실 때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에서 맥주절을 지키라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죄악으로 인해서 돌판을 깨뜨리고 난 다음에 다시 기회를 주실 때 출애굽기 34장에 가면 다시 반복해서 맥주절을 지켜라 라고 중복해서 다시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 것처럼 맥주절 역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결코 거를 수 없는 절대적인 절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사 짓지 않는 많은 타 업적에 종사하는 이 신자들에게 이 맥주감사절 지키라고 하는 그 의미, 그 뜻,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중심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함께 찾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라는 걸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 요셉의 초청으로 70명 가족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처음에는 애굽에서 워낙 요셉이 큰 공로를 세운 공로가 있고 또 총리 대신까지 한 그런 사람이니까 그의 그 고마움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선대해서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가게 되다 보니 요셉의 그 고마운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고, 특별히 왕들 중에서 그런 왕들이 생겨지게 되면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인구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는 걸 보면서 위기의식 느꼈어요. 저 히브리인들이 혹시 땅만 먹으면 우리의 이 나라가 위태로울 상황에 처해질 수 있겠다. 그래서 남아를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하고 딸만 낳게 기르게 그렇게 허락하면서 이 인구 억제 정책,
산하 제한 정책을 펴게 되지요. 뭐 거기까지도 큰 핍박인데 국고성 람셋을 지으면서 지을 수 있는 벽돌이나 집조차도 주지 않으면서 기한 내에 성을 완공해라, 그렇게 노예로 부려먹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그 삶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세요. 우리의 삶이 너무 고역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고 출애굽시키셨죠. 출애굽한 것까지 참 잘 됐는데 홍해 앞바다에서 텐트 치고 있을 때 이 바로 왕의 마음이 변심했어요. 저놈들을 그냥 살려보낼 수 없다. 그래서 애굽 군대를 보내서 출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쳐오게 된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오도 가도 못할 상황에서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바다를 열어 육지처럼 기적으로 그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광야 40년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씨 뿌리고 처음으로 거둔 곡식이 바로 보리와 밀이었어요. 첫 수확 거두고 40년간 내리던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씨 뿌리고 농사 지어서 수확한 걸로 양식을 삼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 첫 열매를 드려 예배하면서 이 맥추절을 지키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은 단순히 농사가 잘 되었다라는 감사를 넘어서 우리를 애굽의 종된 곳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신 이 가나안 땅에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다, 그걸 기억해서 함께 지키는 절기가 이 맥주 감사절의 유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사단 마귀의 지배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죄를 죄인지 모르고 짓고 영원한 멸망으로 향해 달려가면서도 그 영원한 멸망이 우리 인생 끝에 있다는 걸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죄 가운데에서 사함을 얻으며 멸망의 그 구렁텅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들어오게 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다 잘 정착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맥주절을 지켰던 것처럼 모든 주의 성도들이,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절기를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의미를 바르게 알고 맥주절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맥주절의 또 다른 이름을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둔 초실, 첫 열매를 거두었다는 데서 이 이름이 나왔어요. 한 해의 전반기를 보내고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결과물 중에 가장 처음의 것,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드리는 날, 이 날이 초실절, 또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 맥추감사절인 것입니다.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이 교회당, 예배당 건축하게 될 때 임시 예배 처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20평 정도쯤 되는 컨테이너에서 1년 반 동안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식당으로 쓰면서 식사도 하고 또 건축을 위한 회의도 하고 사무실 용도로도 쓰고 이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제일 불편한 게 화장실이었어요.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공사하는 사람들이 이 이동식 화장실을 갖다 놓긴 했는데 그게 너무 높고 또 이게 대변 같은 거 보고 나면 그냥 한참 있다가 탕 소리 나는 게 이게
여자들은 들어가서 편안하게 화장실을 이용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경로당에도 가고 초등학교, 저 멀리 있는 초등학교, 배방초등학교까지도 가고 온 동네를 배회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방시설도 열악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함께했던 모든 분들은 예배로 모이기만 하면 어깨와 어깨가 서로 닿아요. 공간은 좁고 사람은 많고. 그러니까 예배가 뜨거워지더라고요. 자동으로 그냥 박수가 나와요. 무슨 찬송을 불러도 그냥 이렇게 박수가 나오는, 정말 열정적으로 그렇게 함께 같이 예배를 드렸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들, 그 시간들은 참 고생 중에 고생이었어요. 제일 심각한 게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실 같은 문제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이 없어 목이 마르고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광야 땅에 진영 맨 뒤에다가 이 가설 화장실 같은 거 지어놓은 게 아닙니다. 그냥 가서 일 보면 그게 화장실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정만 60만인데 그냥 어린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최소한 150만에서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한 번씩만 가서 응가를 하면 완전히 똥바다 되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 시기가 이 광야 생활이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물이 필요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가 지겹다,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 보내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정착해서 보리를 수확하고 그 첫 열매를 이렇게 거두게 됐을 때 그 첫 열매의 그 단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얼마나 감격이 있었을까요? 이거 빨리 해서 밥 해 먹어야지, 이거보다 이렇게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로 이걸 드려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우러나오는 마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예물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청년들 중에 군대 입대해가지고 받은 병사의 첫 월급을 첫 열매 헌금으로 드린 우리 군대 간 형제가 있어요. 요즘 뭐 군대 월급 많이 준다 그러지만 그 군대 생활하면서 받은 그 돈을 그냥 월급 그거 자기가 쓰고 싶을 텐데, 또 뭐 저축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텐데 첫 열매 헌금으로 그냥 드렸어요. 선생님으로 발령받았는데 내가 첫 직장, 이 첫 월급 받은 이걸 내가 첫 열매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매도 있습니다. 텃밭에서 가지 농사 졌다고 팔뚝만한 가지를 이거 첫 열매예요,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께 드립니다, 이런 우리 집사님도 계셨어요. 첫 열매의 소중함을 아는 분들이죠. 말씀드린 예화인데 한 청년이 첫 월급을 타서 부모님 속옷 사고, 형제들 형 거, 누나 거 양말 사고, 목사님 넥타이 하나 사고, 그리고 남은 돈 전체를 다 몽땅 첫 월급 초실 감사 헌금으로 드렸어요.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버스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나한테 누나 내가 월급을 타긴 탔는데 누나 양말 사주고 엄마 용돈 좀 드리고 이렇게 다 써서 버스비가 없어. 그랬더니 누나가 가량 있게 써야지, 너는 버스비도 안 남기고 다 그렇게 쓰면 어떡하냐, 이렇게 동생을 야단쳤어요. 그 엄마가 믿음이 좋은 권사님인데 그 모습을 보고는 아들을 은근히 불러가지고 한 달 용돈을 두둑히 쥐어줬어요. 엄마의 마음도 귀하고 그 아들의 첫 열매 초실 헌금을 드린 그 마음도 참 귀하잖아요. 수고하여 거둔 첫 열매 기쁘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 그 헌물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리가 있으세요. 한번 저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도 의리가 있으시다. 하나님도 의리가 있으세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든 첫 열매의 감사, 이게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 맥주절은 6월절이 지난 지 7주 만에 지킵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러니까 맥주절은 이름이 세 개예요. 첫 번째 맥주절, 두 번째 초실절, 세 번째 77절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에 신약시대에 이르게 되면 오순절로 이어지게 되고, 역사적으로 이 날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날로 지키는 날이에요. 신약에 이르러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될 때, 바로 그때도 이 77절 끝에 오순절이 시작되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해주고 난 이후에 이제 구원해줬으니까 됐지? 네 마음대로 네 능력으로 살아?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가이드라인을 주시고 험한 세상을 이겨낼 성령의 능력을 매 순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한치도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약속을 이행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고 도우시고 지켜주신다라는 의미가 이 맥주절에 담겨있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년에 딱 절반을 끝내고 또 그 다음 절반을 시작하는 때예요. 그 절반 살아온 시간을 감사로 매듭짓고 남은 반년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대로 시작하는 날, 그때가 맥주절의 시기라는 거죠. 물론 내 삶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려운 문제가 있고 광야 같은 척박함이 있어서 기도의 제목이 큰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면 어떤 시험이라도, 어떤 어려운 광야의 상황일지라도 넉넉히 통과하고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2026년 하반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